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내야.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니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나. 숨까지 떼어주신 기쁜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회모장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오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우리 한 번만 다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우리 심정 가운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나.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그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함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고 우리 만영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우리 이 가운데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안에 늘 거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자녀이고 나의 보배 같고 존귀하는 자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격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귀한 말씀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갈보리 저 산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귀하게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째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요즘 세계 정치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4월의 남북 정상회담과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므로 우리 소망이 복음 통일의 앞장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북한 평양 땅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 있기를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호수아 강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란 주제로 의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심령 옥토에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과 절제가 일상생활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마음과 육신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 응답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약한 곳에 온전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유아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들까지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오른손 편팔로 친히 만져주시고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주민들을 교인으로 모시기 위해 새 생명 초청 축제 전도에 전교인이 열심히 기도하며 뛰고 있습니다. 초청된 모든 이와 더불어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함께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일식 의임 목사님, 연일 계속되는 특세와 고난의 특별한 밤 집회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몸과 시간을 바쳐 주님 일에 힘쓰는 성교사님들에게 애롭지 않게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서 열매 맺는 복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대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교구 교우들이 신실한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르본 왕 호암과 야로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과 야르묵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샘물같이
아멘. 오늘 오교 식구들 많이 나와서 은혜로 찬송함 감사합니다. 열심히 충성 다하신 오교 식구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오. 오늘 더 어제보다 많이 나온 교구 2교구, 3교구, 5교구, 7교구, 9교구, 11교구 또 중등부 많이 나왔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또 적게 나온 교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일 더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교구 목사님과 또 담당 전사님들 열심을 품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그리고 또 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속사적 입장 영적 강해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강인자 장로님 얼른 나오세요. 강인자 장로님. 사실은 답은 라합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근데 라합 맞췄어도 감사해요.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이관왕이에요. 이관왕. 저렇게 항상 성경 말씀 열심히 기억하신 분들은 다 잘해요.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손을 얹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십자가를 통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비록 새벽이나 밤이나 우리 육신은 지쳐 있을지라도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다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생애와 그 가정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부활주일에는 다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 전해서 강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이라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다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상한 마음 치유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경영하는 일들이 복되고 형통해서 천국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운가를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와 각가짐을 고난의 특별한 밤 또 특세 간절한 기도 제목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저에게 마지막 때에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이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선교지까지 다 치유하는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온천하마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복된 날 삼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황사로 인해서 참 육신이 약해지기 쉽지만 성령님께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시 주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걸 이겨내고 나무 믿도록 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 주여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고난의 특별한 밤 우리 전주 중북교회 박종숙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다 못 전해가지고 제가 배웅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호주로 갔답니다. 호주 1년 목표하고 서원한 대로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8년을 있었다. 8년을.
그러니까 한번 가버리면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 8년 동안 있어서 자기는 거기에 하나님께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그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대.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 연결도 안 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주 중북교회가 그 훌륭한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이라,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게 돼요. 후임자를 뽑는데 2번이나 그 청빙위원회가 무산돼 버렸대. 한 번 뽑았는데 이제 당연히 저기 공동회에서 발의해가지고 2번이나 무산돼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2번씩이나 이 공천 청빙위원회에서 추천했던 분이 안 돼 버리니까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런데 김동건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 저기 한남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저 친구 가운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 이런 신실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고 그걸 소개해 주셨다가 하나요? 그래가지고 한 번 설교 듣고 나서 이분이다 모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여수는 알아도 전주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서 자기는 호주에서 평생을 살 줄 알았대. 그랬더니 첫자가 틀리더래요. 호주는 잠시 머무는 것이고 네가 평생 목회할 곳은 전주다. 그래 전주에서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그때 그 수련회, 뭐 전교인 수련회 해달라고 해서 이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름에 가서 전했는데 아주 교회가요, 전통적인 교회들은 아멘 소리도 안 나고 기도도 뜨겁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셔서 목회해서 그런지 정말 은혜롭고 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목사님인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불러봤더니 역시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우리가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시리즈로 배웠던 그 창세기, 사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이삭에 관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저기 한 목사님, 최 목사님 그 가방에서 저 하나님 말씀하신데 책 좀 가져와 보세요. 이걸로 다 배웠던 거고 지금 새벽마다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게, 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여러분들 우리 처음 와서 10여 년 전에 제가 수요일 밤에 했던 것을 이거 책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기에 이 창세기로부터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이삭이 사실 어제 말씀한 것보다 더 자세히 우리는 다 나눴던, 그리고 또 창세기부터 다시 특세 시작하면서 이삭에 대해서 나눴던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잊어버려서 새로운 말씀인 줄 알지만 다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그때 우리는 더 자세히 말씀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게 12,000원짜리 시중에 가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제10장 남부 가나안의 정복에 대해서 대적은 우리를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어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대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10장 8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다른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무리 이 남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5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하려고 달려들어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제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어떻게 될까? 아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다 죽어버린 거 아닌가? 앞길 막혀버린 거 아닌가? 이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절대 염려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불신앙인 거예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앞이 막히면 옆을 보라, 옆이 막히면 뒤를 보라. 뒤도 막혀 있으면 어디를 보라고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만 한 줄 알았다.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위를 보라, 위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할 거 없다 이거예요.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불안해할 거 없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분 없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께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특세 기간이니까 좀 말씀드려요. 이 구속하였다는 단어가 사실은 구원이라는 단어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요, 이 리뎀션이라고 해가지고 영어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걸 표현하기, 리뎀션을 다시 표현하면 대속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더 뜻을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구속했다면 우리가요, 요즘 구속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구속 당해가지고 지금 여기 교도소 가버리는데 막 대통령부터 막 가기 시작하는데 막 대통령 후보도 가버리고 막 다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구속 당해가지고 이제 어디 서울 구치소로 서울 교도소로 갈 건가, 남부 교도소로 갈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속했다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졌다, 다 상환해 줬다. 상환이란 말 잘 모르실 거예요. 다 대신 져주셨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면 구속이라는 뜻이 정확한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salvation이라고, salvation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 져주신 거고,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고, 구원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말. 그러니까 뉘앙스가 틀려버려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Summon you by name이라고 해가지고 너의 이름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름에 의해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 신호야, 신호야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이것이 지명해서 불렀다면, 지명해서 신호를 딱 지명해서 불러버렸단 말이에요. 하여튼 신호가 오기 전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신호를 받아야 돼요. 그 지명해 불렀다.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어때, 우리 고등학생들 영어 알아듣고 계세요? 예? 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오, 그렇게 쉬운, 할머니도 알아불고만 학생이 모르면 되겠어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것.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뭘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당해버리고, 건강이 무너져버리고, 또 주위에서 죽이려고 달려들면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지나온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남겼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까?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해버린 거예요. 다 죽었습니까? 살아 계시잖아요. 다 이겨내셨잖아요. 앞으로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해 불렀고 내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책임져 준다는데 뭔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참 하나님이 저를 잘 만들어 놨어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만드신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낙천적이시다. 걱정을 안 하셔요. 그러더니 저는 더 안 해버려요. 저희 딸은 더 안 해버려요. 아유, 이 내림이 참 무섭습니다. 저 어느 정도 걱정을 안 해버리냐. 신혼 저희 집사람이 여자들이 이제 밤에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그동안 쌓였던 거 막 쏟아 놓잖아요. 옆에서 막 피곤해 죽겠는데 막 하잖아요. 난 아이고 여보 내일 일어나서 이야기합시다. 피곤한데 밤늦게까지 당신은 피곤하지도 않소. 잡시다 자. 그러면 여자들 잠이 옵니까? 계속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서 자버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더 열받아버려. 예? 남은 그렇게 열이 받쳐 사는데 잠이 오요? 잠이 내가 그렇게 구박받던 사람이. 더 기가 막힌 것은 군대를 갔는데요. 결혼하고 군대를 갔는데 우리는 수경사에서요. 청와대 경호부대에 있으면 매일 저녁 여기 누구 서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저기 북파 공장원이었던 서집사님 아마 더 실미도에 가서 더 어렵게 훈련 받았을 거예요. 매일 저녁 두둑에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매일 저녁 얻으면 여러분들 맞는다는 것이요. 정말 인간이야 얼마나 큰 고통이고 수모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악이다, 깡이다, 악이다, 깡이다 하면서 막 깡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부대 비상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우리를 집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이 걸려놓으니까 불 끄고 이제 침대에 있어서 기합을 주는데 이 침상 위에다가요 이렇게 눕혀놓고요. 예. 엉덩이만 여기 대고요. 이렇게 발 올리고 팔 올리고 엉덩이만 여기 대고 이렇게 기합을 받는 거 전부 다 집합시켜서 주먹질을 못하니까 저렇게 다 기합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얼마나 허리가 끊어지는 일인지 몰라요.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누워서 엉덩이만 대고 지금 이 안종군장 한 채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캄캄하니까 잘 안 보여요. 지금 기합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내가 조용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세상에 자다가 코를 골아버린 거예요. 코를. 거기서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군홧발이 가슴을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더니 엄마 내가 기합받다 자버린 거예요. 다른 일개 소대가 한 40여 명인데 다른 병사들 다 채우고 김민식이 너 여기서 쪼글대기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밤새워서 쪼글대기 하다가 다리 다 나가버린 줄 알아. 다 나가버린. 그렇게 태평해버려. 그러니까 저희 집사는 그래요. 이 어려운 교회 가서 당신이 이겨낸 것은 그 낙천적인 성격을 받아서 나는 내일 인류의 종말이 와도요 걱정 안 해버려요. 피곤한데 오늘 자고 나서 내일 종말 맞더라도 맞지 뭘 걱정하냐. 그치?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 밤을 잠을 못 자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행복과 장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네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으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이 남북 하나안 다섯 왕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지금 해가 져버리면 그놈들이 다 어둠 속에서 흩어져서 다 도망가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해를요 거의 종일토록 해를 그 아모리 족속들 전부 멸할 때까지 해를 하늘에다 붙잡고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이 우주 이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서 이 지구의 생성 이후로
하루의 시간차가 발견된 거예요. 하루의 시간 23시간 20분에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23시간 20분이 어디서 왔는가? 그때 크리스찬 과학자 한 명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아모리 족속들 멸하도록 하여서 하늘에 그 해를 중천에 거의 종일토록 뜨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서 그것을 해봤더니 23시간 20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어디 있냐? 하루에 시간차가 생기는데 나머지 40분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다른 과학자가 여기 거기 밑에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그림자 위에 나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의 책,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위인들의 기록을 담은 그 책에 이 여호수아 시대 때 해가 종일토록 있었다고 이렇게 증거했는데 23시간 20분 나머지 40분이 여기 나와버린 거예요. 아하스의 해시계, 우리 옛날에 저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죠. 장영실이 해시계죠. 이거 한 목사님 다 아는데 해시계 있었듯이 그때도 해시계가 있었는데 10도를 물러가게, 이것은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날 약속으로 해그림자 앞으로 가게 하는 건 쉽지만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기 위해서 해그림자를 10도 물리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놓고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를 보면은요, 이 경도라는 게 있어요. 경도. 우리는 경도가 동경 135도예요. 그래서 9시간 그린치 천문대를 표준해서 9시간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15도마다 1시간 오차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 10도를 물러가겠다는 것은 얼마의 오차가 생깁니까? 몇십 분이요? 우리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몇십 분의 오차예요? 그렇죠. 40분. 학생들은 대답이 늦어도 우리 권사님들 계산이 빨라버려. 왜냐면 갯돈을 많이 계산하다 보니까 금방 나와버려. 금방. 하여튼 여자들이 돈 계산은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라버려. 10도 물러가 40분. 그러니까 거의 종일토록 야살의 책에 23시간 20분 여기 플러스 40분, 그러니까 24시간 하루의 오차가 성경에서 밝혀져 버린 성경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이 10여 년 전에 이 책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어제 오셨던 박종숙 목사님은 참 신학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철학과를 가게 돼. 저는요 공대 1학년 다니다가 나는 목사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분은 참 거룩하신 분이돼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목사 될 생각을 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다가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주님을 위해서 제 일생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려면 미리 대학도 철학과를 하든지 영문학과를 하든지 심리학과를 하든지 사회학과를 하든지 인문학과를 하게 해줘. 왜 전혀 신학하고 관계도 없는 공학을 하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해도 다 가기 전에 그 의문이 풀려버렸어요. 왜냐하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중고등부를 맡아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믿으라면은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이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이 안 믿어진다는데 이걸 어떻게 저것들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어느 날 새벽에 성경을 찾아서 증거해라 그래. 성경에서 찾아서 증거해라 그래. 뭘 찾아서 증거해요? 그러시죠. 성경의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증거해야 너 뭐하고 있느냐?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들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들이 많은지 그것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한 권의 책으로 난 내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면은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7절에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까지도 다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더 귀한 복음의 말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10장 1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대신 위해 주신 것은요, 창세기 이스라엘 백성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부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그때 배웠나요? 아는 분 기억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인자 장로님 빼놓고. 강인자 장로님 다 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마지막 길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주님께서 두셨나 이 말이요. 그거 안 두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왜 그것을 두셨나 이 말이요. 여러분들 그것 의심이 자꾸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두셨을까요? 그거 아는 분 전에 다 배운다. 아는 분 기억나시면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세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말씀 가십시다. 이 귀한 것을 사실 우리가 다 배웠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했냐.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라고 여러분들은 단정을 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풀어져요. 율법이 죄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이 잘못된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사탄이 기회를 타가지고, 뱀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알기 전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분명히 말을 어기고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이다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나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소리내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까지 다 하시고 사탄이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이들을 타락하게 할 건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두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율법의 의미가 있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율법을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에 많은 교회들의 분란과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 율법을 그런 잣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겠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함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청년이고 학생이고 어린 심령까지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나가보세요. 이 강단 위에 올라오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살았냐?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남 들추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사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체험한 자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세 사탄이 다 속아가지고 교회마다 불화 분쟁 세워나지 못하고 당회부터 모범적으로 싸워버리, 재직회 싸워버리, 공동회 싸워버리. 이것이 말세 한국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10년 동안 연단받고 우리에게 그 치유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치유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제도 명석교회 동남로에 문제 해결하다, 오늘 또 끝나고 나면 서울교회 또 문제 해결하러 가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쫓겨서 갈 때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준 말씀이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지난날 여러분들 10여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고통 당했겠지만 저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목사 면직까지 당해버리면요, 이제는 저의 생명을 끊어버린, 영적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노예에서 정치 목사 장로들이 그렇게까지 했어요. 제가 마지막 총회 재판부에 가서 최후 진술했어요. 목사 면직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래요. 정말 지나온 인생이 캄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구원드린 데서 제가 그때 당시 하곡동교죠. 하곡동교에 와서 잘못된 죄가 있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양떼들 열심히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제 젊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한 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죄라면 저를 면직시켜 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더 할 말 없냐고. 더 할 말 없어.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어.
들어오라고 했더라. 김우식 목사에게 면직이 선고했던 것을 무죄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아무리 원수대적이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건강과 장래는 하나님 손에 달렸지 그들의 손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뭐라고 해도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고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부귀나 영화나 세상 향락을 여기서 얻으려고 하면 저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어떻게 하면 유익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믿음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고소 아니라 고소 할아버지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여러분을 내쫓으려고 해도, 내가 어느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런 것에 상처받고 뛰쳐나가버리면 그 악한 무리들한테 똑같은 사람 되고 지는 겁니다. 저는 저를 그렇게 고소하고 죽일 놈들 앞에서 내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내가 그랬습니다. 그놈들이 미쳐버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미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180도 돌아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와지.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제 강의하고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태극기하고 총애기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도 갖고 총애를 사랑하는 마음도 갖기 위해서 그 길을 있어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헌물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분이 그렇게 헌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마 머지 않아서 여기 태극기하고 총애기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 제목표에 놓고 영적 비전의 삶,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세 번 일단 통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님 사랑을 주시고 내가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기천을 사랑을 사랑을 가오니 아버님의 사랑을 부르시고 사랑을 사랑을 주님의 원계 산자를 누려주시고 아버님의 사랑을 아버님의 사랑을 주시고 천년을 주시고 천년을 주시고 천년을 잘 생기는 주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아버님의 사랑을 오늘 사랑을 사랑을 가니 주님의 사랑을 사랑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아버님의 이거는 사랑을 우리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명하는 사랑을 영광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남나오 성령의 올라오신
주는 삶을 주여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